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무겁고 어려운 이 에스겔 말씀이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 절만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에스겔은 이 극적인 행위들이나 이 상징 것을 말함으로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신 줄로 믿고 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다가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10분 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만 우리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셨지만 이 묵시 이 문학은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도 같이 봐야 되고 또 구약의 다른 이 선지서랑도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 말씀인데 에스겔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에스겔 4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짓고 그 위에 공성태를 세우고 그 포위된 성읍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포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며칠이었을까요? 네, 40일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40일,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어떻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밀, 조, 콩, 보리, 이 모든 곡식들을 가져다가 인분을 피워서 굽고 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 구워 먹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고통,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것을 이 상징적으로 이 에스겔서 4장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도 또 다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몸으로다가 상징적인 것을 표현을 했는데, 이 에스겔 5장에 보면 자신의 머리를 깎는 에스겔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3분의 1은 도성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돌면서 칼로 자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 이런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을 또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딱 오자마자 바로 너희들의 죄악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 43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상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부재, 이것조차도 그들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악은 극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참상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경하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뇌물과 이자를 취했고 금전적인 이윤을 얻으려고 속이기까지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함을 구분하는 능력을 이 지도자들은 상실하게 되고, 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배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참 메시아, 지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참 메시아 누구죠? 굉장히 담임목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누구죠? 다윗의 자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극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에스겔 40장에는 이제 재건될 성전이 묘사가 되는데, 이 재건될 성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즉 거룩한 자들이겠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에스겔 40장에서 이 성전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10장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에스겔서 43장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경 66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 한 문장, 모든 한 단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에스겔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만약에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통독을 하시면서 에스겔서를 더욱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세 단락으로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흘러나옴, 그리고 차오름, 그리고 흘러나감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흘러나옴입니다. 먼저 에스겔 46장에는 새 성전과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6장 19절에 보면 새 성전의 부엌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건물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되죠.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성전 뜰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제단 뜰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제단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지날 즈음에 다시 제단 남쪽으로 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시 성전 북문으로 이 에스겔이 성전 북문으로 이끌려 갔을 때에 그 물이 다시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 물이 제단을 향한 남쪽으로 향해서 흘러나가고 그 물은 다시 에스겔이 북쪽 문문에 섰을 때 동쪽을 바라보니 그 물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끌고 갔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끌고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는 에스겔을 데리고 자 여기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성전 안에서 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에스겔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다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라 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춤 교육하신 것이죠. 성전 안에 있으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에스겔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한 것이죠. 에스겔은 북문을 통해서
나가서 바깥뜰 동문 앞에 섰는데 이 동문은 사실상 어떻게 된 문이냐면은 닫혀져 있었던 문입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열 수 없는 문이었었죠.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문은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지 않다면 과연 이 물이 그 성전 그 동문 밑으로 문지방 틀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물은 절대로 닫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도 흘러나올 수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전 안에서 흐르는 물은 거기에서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단순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급수의 개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상반절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나온 물은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죄로 인해 고통받는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맨 끝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은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이 무능력한 우리 인간은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의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죄의 문제와 이 영생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짓는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또 이 생명수를 얻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 않고 영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꼭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냐고. 꼭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보고 무조건적인 이해를 해야 되냐고. 대답은 하나죠. 다 알고 계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실력인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찮은 죄 따위 때문에 우리가 가로막는, 차단하는 그런 일은, 그런 죄를,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10년 가운데 차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차오름입니다. 우리 3절과 5절은 이 성전에서 바로 난 이 생명수의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바로 나는 물은 1,000척이 530m입니다. 이 1,000척씩 총 4번을 측량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하여 성전 바깥들 동문 우편으로 흘러나온 이 물이 점점 흘러나갈수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차올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의 발원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흐르는 이 물이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는데, 우리 한강도 보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저기 낙동강을 지나서 상류를 지나서 저 강원도 어디쯤이겠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여튼 어디 조그만 뭐 샘이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자그마한 그런 연못이나 샘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점 내려오면서 하루로 내려가면서 많은 지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합쳐지고 또 합쳐져서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은 한강이 되고 한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은 이 어떤 지류도 만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바로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더 메마른 땅으로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곳에서 과실을 맺게 하지 다른 물들과 만나지 않고 곧장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게 되고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어떤 지류도 만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굳이 표현하자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큰 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짓는 행동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나에게 삶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도 당연히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궁금증도 없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더더욱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을 되새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고백은 아마 내가 죄인입니다 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것은 나의 죄악을 깨달아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심을 분명히 느끼셨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 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지.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죠. 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넘치게 차오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은 흘러나감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해까지 계속해서 쭉 흘러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과 9절 말씀, 오늘 에스겔서 47장 이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거쳐 사해로 들어가는 이 주변, 이 물은 한 번에 흘러가게 되는데 이 주변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도를 찾아보신 분이 계시면 이 기드론 시내 주변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들이 자라고 모든 생물들이 살고 물고기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막이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고 다락방을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구제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결실을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나무가 자라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은 사회의 시작점입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바로 시작되는 그 끝부분입니다. 그 끝부분까지 이 나무들이 자라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이 한 옥토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사해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봉사, 헌신, 구제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되살려야 할까요?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야겠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무엇이 되살아나야 될까요?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능력 없는 우리의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 구제, 헌신 등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 그 힘든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실들은, 이 모든 열매들은 반드시 복음 선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거나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한다면 그 죽어가는 그 사회까지, 그 죽어있는 그 땅의 끝까지,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낸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흘러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참 이 연약한 심령을 어디에 둘 곳 없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제가 가끔 유튜브를 켭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찾아보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독해서 보는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바이벌 빌더라는 이 채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어떤 채널이냐면은 동남아의 오지에
형제 두 명, 아니 형제는 아니죠. 남성 둘이서 곡괭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흔적도 사람이 오고 가는 이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곳에 딱 터를 잡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만드냐면은 그 산 중턱이나 산 골짜기에 수영장이나 쉼터를 만듭니다. 남자 둘이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영상은 거의 한 20분 내외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 두 사람이서 물을 대고 우선은 이 땅을 이 동남아 땅이 돌도 많죠. 돌도 많고 잘 파이지도 않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계속 팝니다. 계속 파서 이제 또 물을 댈 곳이 없으니까 물을 또 끌어옵니다.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대고 또 거기 이제 또 이제 방수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내고 또 약초를 캐서 또 초록색을 만들어서 우리 그 옥상에 보면은 집마다 옥상에 보면 초록색 방수 대형 우레탄 방수 같은 걸 또 바릅니다. 손으로.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수영장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뭐 제가 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냐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땅을 파봐서 알거든요. 땅을 파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정말 그 일을 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저 같은 사역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바라보게 된 제가 시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비난도 당해야 되고 질책도 받아야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때로는 너는 틀렸다라고 내가 정죄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이게 고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고단하지만 그 두 사람이 그 산 중턱에 물을 대고 땅을 파서 수영장을 만든 것처럼 그 고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 두 사람이 첫 번째 그 수영장에 이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전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안으로 그들이 초대되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된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회도 큰 어려움이 당한 것,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서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사해로 흘러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사해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죠. 고인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흘러오시고 차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흘러보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영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고되겠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했었던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새 순장님들과 그리고 이전에 계셨던 순장님들 같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번 주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보낼 수 있는 뭐 기쁨의 재회도 있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